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번번이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아멘.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또 진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아멘. 참 우리 인생은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여튼 오늘 예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 창립 38주년, 올해는 제가 조용히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갖고 동네에도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이는 분들끼리 조촐하게, 그냥 모이는 분들끼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다. 근데 이 강아지들 3명은 그래도 이제 교회 생일이니까 어바인에서 LA에서 이렇게 오늘 예배 때문에 왔고, 또 우리 이윤남 집사님도 이렇게 또 갈비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아무튼 우리 손크로스맨 집사님도 이렇게 또 그래도 교회 생일이라도 이렇게 와주시고, 또 오늘 일 가서 못 오시는 우리 박은자 집사님은 못 오시니까 떡값이라도 하라고 또 떡 만들어 주시고, 또 고마웠던 게 뭐냐면 우리 먼저 천국 가신 정옥순 집사님 따님 우리 박현 집사님 부에나팍에 살고 있는 주중에 헌금으로 이 우편으로 헌금을 보냈더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교회 생일인 거. 근데 그걸 기억하고 보내셨더라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홍정남 집사님 요즘 허리 좀 불편해서 움직이는 거 불편하거든. 못 오시니까 또 이렇게 마음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더더욱이나 놀라운 것, 어저께 우리가 1시쯤에 만났나요? 1시쯤에. 그때 내가 만약에 밥 먹으러 집에 갔었으면 차가 없었을 거야. 차가 없었으면 두 분이 아마 안 들렸을 거야. 그냥 이런 데가 있나 보다 하고 지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 부대에 사신대요. 1년 되셨대요. 근데 바스토에 한인교회가 있는 걸 몰랐대요. 이것도 기적이잖아. 1년 동안 몰랐다가 딱 교회 생일잔치 하는 날 알게 되셔갖고 오셨잖아. 그래,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들은 박수 치는 거야, 이럴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양창훈 그리고 이오선 우리 이렇게 두 분 성도님 이렇게 함께 예배해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어저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우리 바스토교회에 얘기했지만 나이는 38살 됐어요. 근데 38살이면 인생의 황금기잖아. 근데 우리는 황금기가 너무 일찍 와갖고 노년기를 보내고 있어.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시는 영혼들 보내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여기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는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껐떡 없어요 아직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난 다음에는 떡도 있고 맛있는 밥도 있으니까 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예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숙했던 교회들의 예배랑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형식과 절차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끄시는 대로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약성경 328페이지 제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1절부터 10절 앞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아들이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38번째 생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38주년 된 이 교회, 우리 바스도 한인교회 생각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겠지만 성도님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에 가족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저도 그렇고 그 꿈에는 뭐라고 할까? 어떤 희망, 기대도 있고 동시에 아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이름일지 모르지만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 글 쓰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우리 기독교 책들을 그 중에 하나 아주 조그만 책이지만 너무너무 감동됐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이런 책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책이지만 아주 정말 읽으면 정말 동감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그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 거기에 대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기대와 소망들 그러나 동시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교회 속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그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이런 뭐랄까요 불행한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38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 저희도 이제 지금 4년 반 이제 5년 차로 들어가고 있지만 이 교회 정말 어떤 교회 되기를 여기 서 있는 서목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님 우리 바스트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그동안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라는 그 모델로서 오늘 정한 교회가 함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이렇게 잠깐 봤는데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은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지도 여기 없죠. 잠깐 본다면 그리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스라는 그 나라는 크게 북쪽이랑 남쪽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 그 북쪽이 마게도냐라고 불려졌던 그런 큰 넓은 지역이고 그 밑에 지역이 아가야라고 불려졌던 큰 지역인 거예요.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북쪽 지방의 가장 큰 도시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남쪽 동네의 큰 도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들어봤던 고린도라는 교회 동네인 거예요. 이렇게 지역마다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배경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을 읽으면 만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7절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로아노가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다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풀려나갔고 그 다음으로 옮겨진 지역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얼마 동안 증거했냐? 이게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얘기인 거예요. 얼마 동안? 3년, 3개월, 3주, 3일. 자, 어느 걸까? 오늘 잘 찍는 분은 떡 2개 먹는 거야. 3일, 우리 아들이야. 3주. 딱 3주 동안 전하다가 그곳에 있던 이 정통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갖고 결국은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어요. 얼마 동안 전했다고요? 3주 동안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야. 사람들이 모이면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이 세워진 거야. 얼마 동안? 3주 동안. 저는 솔직히 그 부분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 몇 년 됐죠? 38년 됐어. 38주가 아니라 38년 됐어. 그런데 우리 봐봐야지. 너무 일찍 늙어가고 있잖아, 우리. 늙는 걸 어쩔 수 없지만은 이 교회 새롭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3주 동안 전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그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추억해 보면서 궁금해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받은 걸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사람 신앙생활, 성도의 생활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래서 오늘 7절부터 다시 한번 거꾸로 봐봅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대요?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겨우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쫓겨났던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 전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모두에게 뭐라고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칭찬받고 있는 교회가 된 거야.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야, 이건 또 뭔 말이야? 이 3주 동안 겨우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 전 지역, 북마게도냐나 남아가야뿐만을 넘어서 그 외 지역에까지,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바스토에 세워진 이 바스토 한인교회가 바스토 지역을 넘어서 어디까지? LA까지. 아, 꿈이 커. 빅터빌도 아니야. 우리는 LA까지 소문이 나고, LA만 가면 섭섭하잖아. 또 옆 동네 누구 동네 있어? 라스베가스까지 소문이 났다라는 거야. 어느 교회가? 바스토 교회가. 좋은 소문, 나쁜 소문? 당연하지. 좋은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구체적인 왜 이렇게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고 왜 이렇게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특성,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의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났고 너희가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따라해 봅니다. 믿음, 소망, 그 다음 뭘까? 사랑.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그렇죠. 13장 13절. 그런즉 이거 내가 신학생들만 보고 얘기한 건데 한 분은 안 보내야 해. 다시 해. 그런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DNA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이건 서목사의 말 정도가 아니야. 이 교회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 예를 들면 존 칼빈, 또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봤을 수도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 위대한 신학자들이 다 이 부분을 주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땅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사랑. 이 세 가지가 드러나는 자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3절에서 쫙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온 천하교회들의 모델이 되고 온 주변 지역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교회는 저런 게 진짜 교회구나라는 그 좋은 소문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간략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요소가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말 성경에 돼 있어요.
우리말 개역개정판을 지금 저희가 읽고 보고 있는데 개역개정판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따라해 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말씀 드리니까 어디 말씀 누구 말씀이 생각나? 조은아. 야고보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훈련을 어릴 때부터 잘 받은 애들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그냥 내가 입으로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머리로만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모습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walk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행함이 있는 것만이 믿음인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 요소를 설명해 주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행함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 뒤에 보니까 5절 읽어봅니다. 1장 5절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원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었단 말이야. 다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해주는, 디모데가 전해주는, 누가가 전해주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얼마 동안? 3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저만 해도 벌써 40년 동안 이 복음을 듣고 읽고 전하고 있는데도 실제 제가 3주 동안 설교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비해 본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인 거야. 여튼 그 3주 동안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기 조상들부터 섬겨왔던 우상, 사신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턴어웨이하는, 그래서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게 되는 너희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믿음의 역사를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조금 더 이렇게 본문의 뜻에 가깝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왕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이걸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miraculous, 기적적인, 이적적인 signs and wonders, 표적과 기사들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에 여러분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저희 교단이 어느 교단 같아요? 찍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아셨어? 아시고 오셔서 잘 찍은 거야. 나도 잘 몰라. 맞아요. 저희 교단은 교단적으로 보면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와 같은 교단들을 신학적으로 좀 넓게 말하면 오순절교회라고 그래요. 오순절교회는 어떤 교단적인 교파적인 특성을 갖고 있냐면,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한다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다. 그것을 다른 우리 그리스도의 다른 형제 지체들도 다 믿긴 믿지만, 그 다른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한 분들보다 더 그것을 강력하게 믿고 그것을 강조하는 교단이 우리 순복음 교단과 같은 오순절 교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데살로니가, 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의 한 부분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실라가, 누가가 그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단지 말과 사람의 지혜로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그 밑에 지방인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이건 정말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살아났네. 야, 오늘 진짜 미라클러스하다, 그지? 자, 2장 고린도전서. 얘네들이 근 한 달 만에 예배를 온 거예요. 지방에, 그러니까 다른 동네 큰 도시에 가 있다가 오늘 교회 생일잔치라 와갖고 지금 이제 익숙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없으면 아빠가 해주면 돼, 그냥. 고린도전서 2장 4절 부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다라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딱 증거되면은, 예를 들면 병든 자에게 이 복음이 딱 증거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멘.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축출되는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저는 그걸 믿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머리의 지적 동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분명히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 권능은 누구에 의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소망이에요. 우리 바스도 정말 사막 한 구석에 이렇게 있는 둥 없는 둥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여기에 정말 복음의 본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복음의 본질적인 역사가 성령 안에서 기름 부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죄와 사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삶의 절망 속에서, 세상 원수마귀의 시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한 면에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야. 오늘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마치 머리 깎인 삼손 같은 거야. 사사기에서 여러분 머리 깎인 삼손 아시잖아. 얼마나 삼손이 답이 없는 인간이 돼버렸냐면 나중에는 자기 머리 깎인지도 몰랐어요. 자기 힘이 떠난지도 성령이 떠난지도 몰랐어. 그가 뭐라 그래요? 드릴라가 세 번째로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해. 힘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 정도로 무감각했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시대를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기 비록 작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작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볼품없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여기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나 인성이나 사람됨을 떠나서 강권적인 성령님의 은혜가 능력과 권세로 기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권세가 나타나는 여러분 성도의 삶, 교회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의 삶, 우리 바스토 교회의 부르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부분이 뭐예요? 너희 사랑의 수고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은 주변의 이웃들, 교회 안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을 잘 섬겼다라는 그것이 소문이 나갔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식구들에게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부분들이 같은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부분에 보면은 잠깐 나와 있는 부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요한일서 같은 데서 사랑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것이, 진짜 몸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너희 옆에 있는 가난한 형제 하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기 요한일서 4장 18절 부분 찾아놨나요? 저 1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의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그 행함을 보였느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부분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정말 사랑의 수고를 힘썼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하면서 그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8장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헌금 생활, 이 봉헌 생활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다 종합해 보면은 고린도서 8장을 보면서 성도들의 진정한 사랑의 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옆에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마게도냐 지방, 그 마게도냐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거든요. 이 교회들이 이 사랑의 수고에 본이 됐는데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그들도 너희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시달렸을 때, 예를 들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들이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이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되어지는, 아멘, 그 역사, 그 사랑의 수고를 힘쓴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스토 교회 작은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생존 자체도 힘들 수 있는 교회야. 그런데 참 희한하죠.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다 믿음 생활 안에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믿음 생활은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과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 나 죽을 것 같아, 나 없어, 나 부족해 갖고 자기의 부족함에만 집중하면 정말 더 가난해져요. 더 부족해져요. 그런데 부족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정말 내일 일이 걱정됨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누군가에게 비록 작은 거 하나지만 흘려보내고 나누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같이 사는 것을, 같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바스토 교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4년 반 전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여기 없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와서 정말 우리 얼마 안 되는 어르신들 성도님 몇 분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의 생활도 지금 다 아직도 안 돼요. 저희 교회 생활도 우리 교회 수입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또 다른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저희 가정을 선교사 가정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돕고 후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받는 거에서만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비록 얼마 안 되고 비록 작은 분량이지만 우리도 또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우리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 바스토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 그만. 우리 교회 자랑할 거 많아요. 근데 안 할게 내가. 정말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스토 교회 성도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자, 세 번째 보니까 뭐를 또 칭찬해 줬어요,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칭찬해 줬어. 실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바울의 메시지,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가장 마음에 큰 중심 주제는 뭐였냐면 이 세 번째 소망에 관한 부분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의, 따라해 보세요,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소망 있게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부분인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부분을 먼저 읽고 제가 잠깐 설명을 덧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읽으면 좋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잠자는 쿨쿨 잠자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잠잔다라는 건 육신의 죽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미 예수님과 그 직계 사도들 때부터 복음이 놀랍게 전파는 됐지만 동시에 큰 환난과 핍박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받았단 말이야.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듣고 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만큼의 대가 지불을 했단 말이야.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가족들에게 막 핍박받고 막 집에서 쫓겨남을 당한 그런 경우들도 우리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가운데도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믿는 공동체에서 가족에게서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또 그 당시 이 사람들의 먹고 사는 건 길드라는 어떤 상업 조직 같은 걸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됐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런 데서 쫓겨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지는 거야. 더 심하게 이제 네로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는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로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환난과 핍박,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회 생활했던 내 형제 자매들이 옆에서 한 명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생명이라며, 아니 예수님은 부활이라며, 예수님은 영원이라며, 그런데 이게 지금 뭐야? 왜 내 형제들이, 내 엄마가, 아빠가, 내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지? 이 문제, 이 딜레마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고민과 그 고통, 그 문제에 빠졌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예수 재림의 소망을 딱,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 재림의 소망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 먼저 죽은 자들 걱정하지 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 오시는 날 그와 함께 일어서게 되는 거야. 이게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첫째 부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믿음 생활 하다가 먼저 우리 정옥순 집사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은 안 하지만 저분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분이라고 난 믿거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 들 때 우리 정옥순 집사님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끌어올려짐을 당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와 함께 이끌림을 당하는, 그게 다른 말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말로 뭐라 그래요? 휴거를 받는 거란 말이야.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에게 소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비록 이 순간에는 지금 틀립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진짜 그 올리브 으깨는 것처럼 그런 고통과 핍박 속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초대교회들도 지금 그 환난의 극심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환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너 포기하지 마. 너 절망하지 마. 너 거기서 좌절하지 마.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죽으시고 부활했던 것처럼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집에 금고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모르겠어. 우리 집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금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의 이 땅을 사는 소망은 금고에 있지 않아. 은행의 밸런스에 있지도 않아. 물론 다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조은아, 엄마 아빠 지금 한국에서 개척교회 힘들잖아. 알아. That's okay야.
목사님 볼 땐 너희 엄마 아빠만큼 훌륭한 목사님이 없어. 정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들을 30년 동안 내가 전도사 때 내가 청년으로 애들을 가르쳤던 부분이니까 알잖아. 이 사람 기술자예요. 얘네 아빠 전기 기술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돈도 많이 벌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냥 어느 날인가 어느 순간인가 주의 부르심, 전문 사역자로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참 일일이 말 다 못해요. 아까 예배 전에 조은이랑 잠깐 얘기하는데 여전히 힘들어.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은 또 가난한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은혜야. 가난하기 때문에 더 주님 찾는 게 있거든요. 가난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가정살이 하면서 혹은 이 땅에서 생업에 하면서 또 가족들 돌보면서 우리 여기 손크리스만 집사님 오늘 예배 나오셨지만 아프신 남편분 돌봐야 돼. 거기다 또 시누이까지도 돌보셨어요. 지금도 돌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요즘 많이 나아졌지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삶이 막 이렇게 그럴 때 있겠어요.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래, 나의 소망은 죄송한 말이지만 내 남편에게도 아니야. 내 시누에게도 아니야. 내 자식들에게도 아니야. 누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특별히 지금 이때는 어느 때예요? 정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멀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아멘. 이 날을 소망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 바시도 한인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서 다른 결론이 잘 안 쓰더라고. 그런데 제가 두 가지 그냥 삶 속에서 실제 속에서 있었던 그냥 에피소드, 작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 요즘 어려워요. 정말 다 연세 들어가시고 몸도 아파지시고 또 이사들도 가시고 또 가뜩이나 요 최근에는 교회적으로 저의 부족함 때문에 괜한 어떤 오해의 말들 때문에 동네에서조차도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생일잔치도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예배 오신 분들은 알아요. 지난주 우리 한줄리 사모님이 저 빅터빌에 있는 아버지 밥상이라는 그 목사님과 형제들 몇 분과 함께 저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어떤 권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안 나가시고 저기 기다리고 서 계신 거야. 내가 가서 인사하고 아유 권사님 이렇게 돌아가셔서 식당으로 가셔서 밥 드시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처음 본 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런 그분이 이제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야. 이런 사막과 같은 외진동 이렇게 얘기하시려다가 아무튼 아니 이런 바시토 이런 동네에 이런 교회가 있었네요 하시는 거야. 야,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교회, 미국을 축복하는 교회,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교회, 열방과 나라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기 겨우 연세 드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시지. 이런 교회가 있었냐고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다고. 물론 그분이 인사치레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은 이 동네에서만 하지 마시고 좀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 정명 권사님이 증인이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해 지나가고 한 내년 6월절 정도 되는 3월달 정도나 4월달 날씨 풀리면 이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이 빅터빌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 마지막 종말신앙,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하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처음 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제가 위로받고 도전받았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 오늘 주보에는 제대로 나갔어요. 오늘이 몇 번째 생일이라고요? 38번째 생일이야.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 정명 권사님이 또 증인이야. 얼마 전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이 39주년 생일인 줄 알았어. 엊그저께 37년 때 내가 쟁반까지 만들어 놓은 난데 어느 틈인가부터 내가 내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갖고 올해가 39주년 생일, 내년이 40주년 생일. 주여 빨리 40주년 오게 해주세요. 빨리 40주년 오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통과하는 숫자야. 광야 40년을 넘어섰고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 아무튼 40이라는 숫자의 그 상징적 의미가 고난을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틈엔가 나도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거야. 38주년인데 39주년 하다 보니까 주보에도 오늘 10월 6일은 39주년 교회 생일 이렇게 주보에까지 써놨었어요. 근데 우리 정명 권사님이 어느 날 클레임을 거는 거야. 목사님 38주년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38주년이야. 아직도 1년 반 넘어가야 돼.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시기예요. 38주년, 39주년, 40주년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순간에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의 주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분이 함께 계신다면 that's okay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바스토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번번이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물리적인 눈으로 볼 때 바스토는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살기도 어려운 동네요. 날씨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러나 눈 떠진 사람들은 알아. 바스토가 얼마나 신비한 동네인지. 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몰라. 불과 한 2, 3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젊은 애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서란 노래가 있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지? 다니엘의 노래. 주제가 뭐냐면 다 광야로 가자는 거야. 쉽게 말하면 광야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인 거야. 이 바스토가 그런 데야. 이렇게 복스러운 데 살고 있는 분이 누구야? 여러분들이야. 그런데 언제까지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거야. 얼마나 복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도 샀잖아. 여기 눌러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믿음의 주 되시고 사랑의 수고 되시고 소망의 인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이 38년, 39년, 40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너희 믿음의 수고를, 너희 사랑의 수고를, 너희 소망의 인내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칭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부르심, 이 교회의 부르심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의 진리가 충만한 교회, 성도 간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창립 38주년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 친구,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